자, 385장 우리 그리스도와 이끄는 삶 하이델 유리문답 385장 보겠습니다. 3번. 자, 미국에서는 1850년대에 생겨난 랜드마크 침례교 또는 랜드마커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 이들은 미국 남부에서 생겨난 교회로 보편적인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교회라고 했다. 즉 오직 미국 남부에서 제임스 그레이브스를 따라 모인 자들만 진정한 교회를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고 반대로 자신들이 교회 속에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의 성찬은 폐쇄적 성찬이었다. 이와 같이 랜드마키즘 또는 랜드마크 교회론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교회론을 유지하면서 다른 교파 신자들에게는 성찬이나 교제를 허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침례, 아나베프티스트, 그다음에 메노나이트, 그다음에 그러니까 메노나이트도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메노나이트도 사실 여러 가지 아나베프티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올드미 그다음에 보스파 메노나이트, 또 여호와의 증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 알아보자. 이것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우선 이 랜드마커스, 그러니까 랜드마크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침례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남 침례교회 교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어요. 여러 분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랜드마커스 같은 이런 데는 굉장히 극단적 그 침례주의를 고수하는 교회, 그런 형태의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성찬의 참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성찬 문제 가지고는 신학적 논쟁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뭐 그걸 우리가 지금 알고 가르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개방적이어야 되느냐, 보편적이어야 되느냐, 폐쇄적이 돼야 되느냐, 이 세 가지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1차적으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바로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찬은 개방적이어야 돼요. 폐쇄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교파를 문제 삼지 말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찬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아나베프티스트나 이 메노나이트나 이런 특히 이제 베프티스트나 메노나이트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침례만, 성찬만 폐쇄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면에서도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우선 신학적 관점이 틀려요. 그 다음에 교회론 자체가 우리 칼빈주의와 비교해 보면은 전혀 내가 볼 때는 성경적 교회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의 증인은 뭐 이단이니까 취급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금 뭐 성찬뿐만 아니라 교회론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종교개혁 주류하고는 떨어져 있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성찬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부분도 맞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선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루는 주제에 한정돼 보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찬이 허용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인들이 여기 왔다고 해서 성찬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또 혹 이단이 이단자에 속한 게 분명한데 성찬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찬을 개방해야지 이렇게 폐쇄하면 안 되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제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제 하도 이제 그 교회마다 지금같이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뭐 신앙적으로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고 또 이 다양한 그러니까 다원주의적인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는 참 이 성찬 문제는 또 역시 좀 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복음을 진짜 제대로 알고 지적으로도 알고 그 복음을 진짜 그가 심령적으로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기꺼이 이제 성찬에 같이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올바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우선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는 우리하고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찬을 참여할 수 없어요.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성찬에 교제를 합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마귀와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온전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교제를 명목으로 성찬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천주교인과 카톨릭 우리 개신교도들이 같이 성찬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짓을 1년에 한 번씩 하죠. 우리나라 지금 저 진보 그룹들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주교 신앙과 우리하고 맞지 않는데 전혀 이게 맞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찬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인 거 따지지 말고 우리 같이 주의 만찬을 함께 하자. 그거 아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성찬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에큐메니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믿는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을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함께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선을 그어야지. 우리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우리 같이 성찬을 통해서 교제하자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만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좀 세심하게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권징은 없고 성만찬하는 교회들이 많아졌다. 성찬은 권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자, 수찬정지는 교회가 내리는 징계 중 하나이다. 그렇죠, 수찬정지.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찬 정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또 아직 확고한 믿음의 복음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역시 성찬에 참여하면 역시 막아야죠. 아직 분명하게 신앙이 없는데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수찬 정지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한 성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걸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러한 그 징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형식적인 성찬, 감상적인 성찬, 권징이 없는 성찬. 이게 사실 우리 한국 교회 대표적인 겁니다. 특히 권징이 없는 성찬은 심각하게 생각해 문제다. 수찬 정지 명령을 받은 신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성도의 견인 교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번 택함 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천국의 열쇠를 진 목사는 성찬 집례자의 수찬 정리 명령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수찬 정지 같은 징계를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도 없고 회개에 대한 절박함도 없는 메마르고 무딘 성도나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찬에 관련된 본문을 설교할 때 아주 제대로 설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에 대한 그 신자들의 마음가짐, 또 성찬을 준비하는 그 영적인 태도,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를 또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으면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굉장히 좀 까다롭게 사실을 한다면은 사실 뭐 이 성찬을 받을 신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존귀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와 같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통해서 성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온전한 경건한 그러한 영적인 그런 준비가 사실 필요하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 개신교는 좀 무디죠. 개신교는 조금은 좀 무딘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우면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게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과거에 이제 교회들은 이 수찬 정리라고 하는 이런 징계를 분명히 사용했는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그 징계를 교회에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이 성찬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참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바르게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성찬을 받는 게 이게 그냥 아무거나 무슨 뭐 밥 먹는 그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의지하는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의 죄를 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또 어떤 경건 생활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다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성찬을 받음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좋은 기회로 갖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 개혁교회는 이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엄격하게 그렇게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 종교개혁 주일에 성찬을 할 텐데 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 우리 자신의 믿음과 경건과 또 우리 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참으로 그리스도께 합당한 성도로서 그 성찬을 받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 어리석은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께서 담당하신 줄 압니다. 주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참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